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꼭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고백이라도 한숨 지을 때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한숨 쉬다가 아이고 살겠네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내가 아마 죽겠네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제일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꼭 축복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이 오늘 첫 번째 나온 말씀처럼 모압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마지막 진을 치는 이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3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우리가 지금 벌써 35장을 보고 있는데 22장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처음에 하나가 뭐죠? 이 모압 평지를 지나 아모리 족속, 미디안 족속, 시돈, 이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오기 전에. 그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좀 지나가겠다. 시돈 사람들에게 또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거기를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명령으로 이 요단 이 동편을 땅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는 거기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봤던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이 모압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저주를 하게 만들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혔는데 결국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바알보올에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다가 완전히 무너진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 어른들이 불신앙의 세대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인구 조사를 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와의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새롭게 계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사와 또 절기와 규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보다는 또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건지 그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경계를 나누고 어떻게 누가 그 분할하는 경계의 대표자를 세우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12지파를 이제는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자손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지 그 레위 자손의 기업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왔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또 속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 싶으면 또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그래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처럼 또 넘어지고 갈등하고, 이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또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이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라는 말씀을 따라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데, 예배당 밖에 누가 보고 있는데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 이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좀 말하다가 지금 지났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는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응답을 누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을 축복이라는 걸, 내가 받을 응답이라는 걸, 또 내가 누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 주보가 좀 바뀌었어요. 주보 바뀐 주보를 참고하셔서 요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안에 말씀을 좀 기록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 먼저는 이 레위 자손의 레위 지파의 레위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셋째 아들 레위 자손은 한 지파 레위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이 후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나누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렇게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낳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어떤 이 상황이었냐면, 여동생이 이 세겜 땅 세겜 왕의 아들 하몰의 이 아들에게 너무 디나를 사랑하고, 이 하몰이라는 이 사람이, 이방 남자가 너무 디나를 사랑하고 예쁘니까 좋고 해서 데려다가 겁탈을 해버린 겁니다.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 세겜 땅 하몰이 와서 우리하고 화친하자,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너무 전에 내가 당신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하고 화친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화친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걸 하는 조건에 레위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시몬은 두 번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이 두 명이 가가지고 조약을 맺어주는데 뭐냐, 할례를 행해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죠?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이야기하는 게 할례의식이거든요. 그 할례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의식을 행하게 만들어서 남자들이 거동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불편할, 가장 아프고 힘들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로 이 세겜 사람들과 하몰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큰 아픔이 일어나고, 그래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말해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아주 악랄하고 살인자의 말하자면 피가 흐르는 가문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이제는 숨을 거두면서 축복을 할 때에 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 기업을 얻을 때 흩어져서 지내게 될 것이다. 온 백성 중에서 흩어져서, 모든 너희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인자의 지파를 어떻게 레위 자손,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죽었다. 이제 우리가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 같이 가담하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나와. 그런데 뭐요? 이 레위 자손이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편에 선 지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냐? 그 중에 내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내 가족이 있고, 그들 중에 내 형제가 있고, 그들 중에 내 친구와 이웃이 있는데 그들을 뭐요? 칼로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종 들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앞에서는 또 주의 종의 역할, 또 목회자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인간적인 정과 육신적인 정에 매이지 않는 결단과 그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하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계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레위 자손이 그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게 잘한 일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내 형제를 죽인 건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내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 그걸요 협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레위 자손과 같은 제사장 지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누구에게 헌신하였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여호와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 살인자의 가문이 뭐가 돼요? 여호와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고, 여러분의 가문이,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가문은 뭐 어렵고 저렇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요. 아무리 무너진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레위 자손을 통해 온 백성들을 위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에 보면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담당하고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중에 미치지 않도록,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도록 그 일을 수종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진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그 지파 구석구석에서 뭘 비추는 사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지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제사장 지파 레위 자손의 가정이 되어지고 가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섬기고, 백성들의 죄사함과 치유 사역을 섬기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로 하면 삶뜰을 움직인 지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20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여러분의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요, 멍하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을 열고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돈 좀 벌어놓은 거, 땅 좀 사놓은 거, 집 좀 사놓은 거, 집 좀 지어놓은 거, 그게 여러분의 분깃이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기업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허락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분깃이 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레위 자손의 위치고,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며, 이게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주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 진중에 이 레위 지파를 다 흩어져서 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레위 자손은 살인자의 가문이, 어떻게 보면 멸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서 죽어야 돼.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은 지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망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고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을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막 지키고 여러분이 막 착하게 막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내가 막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로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참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23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택한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어릴지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그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늘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처럼 어떻게 보면 벌어져야 될 사람, 레위처럼 이 악을 행한 죄로 인해 살인자처럼 세상을 망하고 악한 자로 무너져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 장만 더 봅시다. 잠언 24장 16절. 시편 다음이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내가 잘해서, 내가 버텨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너진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아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잖아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실수하지만 그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레위 자손에게 이제 그들이 거할 성읍을 허락하십니다. 도피성 6성읍과 그들이 거주할 성읍 42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 분배받아 하나님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기업에서 어떻게 해주라? 떼어주라. 그래서 각 지파의 성벽에서부터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1000규빗이 450m예요. 그럼 2000규빗은 900m를 이야기해요. 딱 넉넉 잡아 2km, 아니 1km. 그래서 사방으로 2km, 그 안에 있는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기업을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도록 정해 주셨는데,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자손의 레위의 아들 3명이 있는데 그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 므낫세 동쪽 지파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요.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서쪽에 있는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에서 그 성읍을 떼어주게 하시고요. 므라리 자손은 갓, 르벤, 스불론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을 떼어주게 하시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가 있습니다.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이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유다 지파 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장이죠. 아마 성막이 세워져 있는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이 아론 자손의 기업을 떼어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떼어준지는 이제 그때는 배우게 될 것이고요.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3개씩,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워두게 하십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안에 48개의 뭐가 세워졌어요? 레위 자손의 기업과 성이 말하자면 세워진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나 다름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중에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해서 그 살인죄를 지고 죽어야 될 사람이 그 자신의 명백한 잘못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또한 각각 3곳씩 세워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법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법원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에서 놓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법원이에요. 맞죠? 맞죠? 예, 잠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에 있어요. 그 구치소에 있는 것도 어떤 때는 뭐요? 그게 법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구치소가 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이기도 하지만 뭐 하는 곳이요?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적인 제도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함 때문에 죽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도피성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피성은 다음 주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지파 구석구석 곳곳에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보호자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망대를 세워내고 말씀 교제의 망대를 세워내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내므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 망대로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고, 그래, 어떤 지파는 계산상으로 할 것 같으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가 한 지파당 4성읍씩을 레위 지파에게 떼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땅을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한 5개씩 5성읍도 떼어주고, 땅이 적은 지파에서는 3개의 레위인의 성읍을 떼주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주고 적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거든 많이 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좀 적게 받거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자신들이 먹고 마실 것을 그걸 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가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자손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12지파는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제 12지파는 이 레위 자손이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므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땅을 할당을 받았고 우리는 어떤 기업을 소유했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해진 구역은, 경계는 명확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은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세계 복음화와 237 5천 복음화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즘 보니까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지만 237 5천 종족 나라를 이제는 우리 전도운동한 우리 단체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가 최소한 한두 나라 이제는 자기의 땅을 품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카톡방에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를 품을까요? 함께 우리가 품어야 될 이제는 237 5천 종족 중에 우리가 품을 나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나라를 우리가 함께 정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나라를 갈 수는 없잖아요. 고창을 다 살리고 호남을 다 살려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지역의 모든 곳에 내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뭐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지역, 그게 구역이고, 오늘 여러분이 가 있는 여러분의 직장, 그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 지역과 그 현장에서, 그 구역과 그 직장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아무도 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 자손 외에는 성막과 성소의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붙잡고 갈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봉사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나. 아멘. 그래, 이사야 61장 6절로 7절 말씀이 이번 주 여러분이 품어야 될, 주보에다가 여기 딱 써놨거든요. 이번 주 주간에 금주의 성경 구절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열방을 품고 여러분이 237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을 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부담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대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이방 나라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돈 버는 법을 말하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어디서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아멘. 예, 여러분 진짜요. 우리 성도들 아멘 깨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 속에, 이제 지금도 여러분의 기업 속에 주의 종의 몫을 여러분의 기업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이 작든 크든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10분의 1을 주의 종의 몫으로 여러분에게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절대로 도적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몫으로 복음을 위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 10의 1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어진 지경과 여러분의 몫에 삶뜰을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일으킬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의 지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땅으로.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제가 제 땅을 드리겠습니다. 삶뜰로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성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렘넌트의 삶뜰을 일으키는 문화를 내가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내가 우리 렘넌트들의 인턴십을 또 뭐요?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237의 다민족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몫을 여러분의 기업에 지금 담아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아멘. 그게 오늘 12지파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야 세상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 교회가 빛을 잃고 있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맛을 잃은 교회처럼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빛을 바라고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 살리고 이 지역 살리는 참된 복음의 문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우리는 고창의 호남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 이제 빛을 비춥시다. 아멘. 맛을 냅시다. 잠자는 자처럼 우리 안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 자랑하지도 못하고 내 곁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내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현장의 생명의 복음을 빛을 비출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들입니다.